따랐습니다. 에베네셀. 그리고 앞으로도.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25년의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죠.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품었던 소망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꿈꾸었던 미래에 대한 하나님 올 한해 이루어 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납니까? 그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때로는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과는 달리 흘러간 시간이나 사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망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은 회복의 기간은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정말 승리해서 감사의 기쁨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자는 겁니다. 본문은 블레셋과 바로 사무엘이 전투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승리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이같이 기억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 돌은 무엇입니까? 도움의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기념합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본문의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하기 전까지 그들은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으며 늘 패배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사무엘 4장 4장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법궤만 의지하고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언약궤만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즉사하고 맙니다.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은 그와 같이 정말 영적 암흑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처했던 것이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의 기에 들어서서 어려움 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그날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 그들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놀랍게도 역사하시는데 블레셋과의 다시 전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블레셋 군대를 혼란시킵니다.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도록 만드신 것이 본문인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맛본 후에 오늘 7장 12절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내 힘이 아니라,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무기나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돌봐주셔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시편 124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찌 되리요 하겠어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내 삶은 안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사울의 손에 내가 죽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버지 양떼를 자기가 잘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바로 반란형이었던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자기가 무너지고 말았을 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상반기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 그런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질병에 있을 때, 우리 가족이 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막막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막했을 때 하나님은 또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의 가정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버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여기까지 주님의 돌봐주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상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를 세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감사하는 표현할 때 살아나는데 너희들이 은혜를, 흔적을 남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도를 세워서 흔적을 남겨야 그것이 신앙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의 삶에 남는다는 겁니다. 단지 사무엘은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전쟁에 승리케 했습니다. 이 고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돌을 가져와서 큰 돌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을 왜 새겼습니까? 전쟁에 이겼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지 왜 돌을 새겼습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또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에벤에셀의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 승리케 하셨음을, 주님의 도움이 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말로만 감사하고 잊으면 쉽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에 있어지고 마음에만 간직하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표현될 때, 내가 고백할 때, 또 우리가 표식을 나타낼 때 견고해지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에만 있으면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입술과 행동으로 내가 표현되고, 그리고 또한 증표를 나타내면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역사하심이 있었으면 바로 그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찬양의 시를 써서 다윗도, 그리고 고라의 그러한 자손들도 바로 같이 솔로몬도 찬양의 시를 써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 돌을 새기듯이 바로 증표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했습니다. 유월절을 정하고, 그리고 초실절을 정하고, 초막절을 정하고, 그리고 칠칠절을 정하고, 장막절을 정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했습니다. 그걸 바로 후세들이 기억하라고 남겼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도하에서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12돌을 취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서 12돌을 취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돌을 세웁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호수아가 번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 둘이 무엇입니까? 왜 12들 우리 지파 이름이 여기 새겨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녀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정말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할머니 집사님이 암병에 말기 암이 고밀려서 이제는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뵀습니다. 이 할머니 집사님은 정말 그 병세에 몸이 많이 아유었어요. 눈빛도 굉장히 흐려졌습니다. 근데 목사님 보자마자 너무 반갑게 웃으심이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말하더래요. 지금 말기 암에 투병하고 있고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그분의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집사님,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자신의 침대 머리맡에 뭔가 좀 이불 그 머리맡에 있는 저 벽에 밑을 이렇게 뒤지더니만 종이 꼬기작꼬기작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래 목사님 이걸 보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종이 한 장에 빽빽하게 써 있는데 삐뚤빼뚤 그리고 철자도 틀리면서 적어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간호사 한 분의 미수에도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삐뚤빼뚤 철자 틀린 그러한 한 장의 메모였습니다. 목사님은 그걸 보고 너무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은 이것이 자신의 신앙의 에베네스의 돌이었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내 삶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이걸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언약의 돌을 에베네스의 돌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마지막 장례배 드릴 때 목사님은 그 종이를 들고 가서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배에 모든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할머니의 정말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백을 들어가면서 다시 신앙을 다짐하고 또한 은혜 가운데 정말 장례배를 다 잘 치르고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기념비 될 수 있는 돌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내 주변에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세워주었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증과 그러한 증표와 그리고 내 체험이 무엇입니까?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감사의 돌을 새기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감사의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이것이 기념비적인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속도원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반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회상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바로 표현할 때, 그리고 감사는 표현할 때
그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송축하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감사는 기억하고 나누어야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것이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간증하고 나눌 때 그들이 신앙의 유산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능력이 되는 것, 내심의 신앙과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네셀을 이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도 주님께 맡기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님 인도하셔서 과거도 지금의 상황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과 똑같이 미래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미래도 맡깁니다. 앞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제가 94년 10월에 개척을 나왔습니다. 안면도에서 한 5년 가까이 한 곳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개척을 나왔어요. 청년 23살 여자 청년 둘과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하나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둘 해서 5명과 함께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빈 예배실을 볼 때마다 46평이었는데 지하 그때마다 정말 허전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한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죠.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내 삶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 붙들어 주셨으면 앞으로 2025년 하반기도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반기 확정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경제 아직도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정세 여전히 지금 불안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가족 사업장도 여러 가지 불투명한 것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대로 상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 앞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삶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환경도 어려워요. 상황도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세계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여러 가지 어렵다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시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조지 밀러를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명의 구하를 한 구자의 정기적인 후원 없이 2,000명을 잘 그들을 돌봤던 것이 조지 밀러입니다. 여러분 2,000명의 구하를 한 구자의 정기 후원도 없이 바로 잘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재웠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늘 불안했을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아무 걱정 왜 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겁니다. 당장 내일 어떡하려고 그 소리입니다. 왜 목사님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한데 불확실한데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겠어요. 그때 밀려는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빈 종이를 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는 이해하기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사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나는 이해하고 순종하며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인도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나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해하고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이 고아원도 아이들도 내 삶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조지멜로 목사님은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보던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인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갔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조주밀러와 같이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네 명철, 네 지혜야, 네 지식, 네 한계 이거 의지하지 말고 자꾸 판단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범사를 인정하라겠어요. 모든 것에 주님 이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케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돌을 심읍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돌을 심자는 겁니다. 지난 상반기를 우리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상반기 마지막입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가 7월 1일 시작해서 후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로 우리의 삶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서 다시 간증하고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후반기에도 주님의 인도하실 것을 굳건하게 믿는 바로 에베네셀의 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